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을 돌파하라. 불신앙을 돌파하라. 아멘. 신앙의 사전적인 정의는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 가르침을 받들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지키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가르침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여러분 12장 1절에 21장 1절에 여기는 없어요. 그 성경책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종이 성경책 있을 때는 참 좋아요. 이 성경책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동받는 대로 막 이렇게 쓰고 나중에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보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여기 세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요새 말로 죽이 잘 맞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교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맞죠? 두 번째, 그러면 뭐가 이제 문제였죠? 그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그 친척들과 자기 모든 식구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여기 떠나라. 친척집 떠나라. 아버지 집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안 찍은 거예요. 보여줄 땅, 그냥 가라, 그냥 떠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다라는 거죠. 동서남북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그러나 떠나라. 일단 여기를, 이 자리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디렉션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야, 너 여기서 일어나서 저 리버사이드에 어디 가면 거기 센터 스트리트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하고 뭐 친구하고 만나는 거기에 내가 뭔가를 예비해놨거든. 그쪽에 가서 찾아봐라 하면 어떡할까요? 비교적 정확한 디렉션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야, 너 지금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 내가 너한테 뭔가를 알려주겠다. 하나님, 요 앞에 동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막연한 디렉션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 민족을 이룬다. 네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그래서 아주 복받은 인생이 될 거야.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너 나쁜 습관의 자리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라. 게으름의 자리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할 거다. 아브라함은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거니 그렇게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다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갔습니다. 아무튼 갔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갔냐면 약 700km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500마일 정도가 좀 덜 되는 거죠. 여기서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한 정도를 이동을 한 겁니다. 서울에서 오사카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한 겁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를 이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설교하려고 다 찾아왔지 뭐. 다행히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700km를 이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야야 여기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냥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갈지자로 갔든 어떻게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야 요 땅이야. 요 땅이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 제가 700km나 타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동차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걸어서 몇 개월이 걸려서 700km를 이동해 갖고 여긴가 하고서 왔더니 하나님이 그날저녁에 야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700km나 이동을 했는데 여기를 주신다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야 내가 그래도 내 아버지 집도 떠나고 내 친척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왔는데 드디어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는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뭐가 좀 삐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세상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 한 달, 두 달, 석 달 살다 보니 비가 막 씨앗을 심었는데 말라 죽어. 전부 다 나무들도 시원찮아요. 시냇물도 말라가요. 이거 아닌가 봐. 하나님 이런 땅을 주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남쪽에 시냇물이 더 흐르던데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 조금 갔더니 거기도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마찬가지. 더 남쪽으로 가보니까 그래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결국은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의 땅 이집트까지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뺏기고 된통 혼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이나 어려움이나 기근이나 아픔이나 좀 슬픔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건 아닌가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야금야금 슬금슬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은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어려움은 변형된 축복이에요. 그 어려움은 돌파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못 깨버리고 그리고 야금야금 타협하고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조금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오니까 시냇물이 더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근데 여기도 시냇물이 말로 여기까지는 괜찮기. 그러다가 점점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을 돌파하려고, 저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야금야금 불신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700km나 가놓고도 거기서 기근이 좀 있으니까 조금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요것까지는 괜찮겠지 하는 그것이 결국은 애굽 땅까지 가서 부인 뺏기고 온갖 수모를 다 겪는 일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돌파하려면 타협을 금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비가 오든 기근이 나든 홍수가 나든 산불이 나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한다. 이것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돌파돼야 돼요.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 예수 믿는 것 같은 것 속에 들어가 있는 불신앙, 이게 돌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오면 좀 어때요? 예수 믿고 가난해지면 어때요? 아프면 좀 어때요? 환난이 와도 어때요? 예배 오다가 예배 와서 전염병, 우한폐렴 걸리면 어때요? 죽으면 하나님께 날아가는 거고 살면 사명인 거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걸려도 낫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신앙이 돼야 돼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제가 죽으면 안 실었는데 에스더 4장 1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가지고 하나님 일 행하다가 죽으면 죽지 뭐.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요새는 뭐 비 오면 교회 안 오고 오후에 스포츠 경기하면 교회 안 오고 무슨 이유만 생기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근데 요새는 없는 건수도 만들어. 없는 이유를 내가 만들어. 여러분 안에 스스로 타협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 믿고 살기로 했으면 다짐했으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데 자손도 강성하게 해주시는데 신앙이 무슨 소꿉놀이예요. 놀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팍 헤쳐버리고 나 이거 안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 불신앙을 돌파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돌파하십시오. 환경에서 주는 불신앙, 어떤 상황에서 주는 불신앙, 내 마음의 타협, 이런 거 여러분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을 잡으셨으면 아브라함이 변화될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기필코 바꾸어 놓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바꾸어 놔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얘기하십니다.
걸렸다 그냥 가자. 시작.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왜 웃어요? 걸렸다 그냥 가자. 걸렸다 그냥 가자. 어쩌다 저 김영호 목사한테 걸렸다 그냥 가자. 불신앙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이 많이 있어요. 건수만 생기면 불신앙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좀 바쁘면 교회 안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거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내 손으로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열면 막을 사람이 없고 막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려야지.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아침에 안에 불신앙 돌파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점점 남방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거 싹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 오늘 그 다짐과 결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처음엔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누구의 생각이냐, 이거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부인을 누기라고 속이고 애굽의 왕에게 부인을 뺏겼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산전수전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전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온 게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어디냐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결국은 거기까지만, 나중에 결국은 뺑뺑이 돌리다가 다시 왔어요. 기근 피해서 도망갔는데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제가 기근 피해서 하나님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점점 남방으로 뺀질이 같이 도망갔더니 하나님, 내가 결국 다시 여기 왔네요. 꺾여서 왔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실수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 번 더 할까요? 걸렸다 그냥 가자. 시작. 걸렸다 그냥 가자.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생을 안 나가도 될 애굽에 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목회를 좀 하고 이제 뭐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저도 인생을 좀 겪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인생 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른 지혜가, 더 깊은 지혜가 있으시지만 목회를 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얻어지는 그 교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콧게 갖고 다시 왔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뭐하고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나중에 자기의 손자 야곱 때 가가지고 기근이 있어서 야곱이 다시 애굽에 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뺏겼잖아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주권을 빼앗긴 종살이를 430년간 해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금을 벌어가지고 풍부하게 돼가고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잖아요.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금과 폐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도 될 종살이를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얼떨결에 짓는 죄, 얼떨결에 하는 불순종, 얼떨결에 가진 불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뱉어놓으세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는 걸로 하나님이 뱉어놓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불순종과 죄와 불의, 이런 것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조심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요, 조심하고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받으시고 순종도 받으시고 의로움도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셨다가 기도 받으셨다가 또 내어놓으세요. 의로움을 받으셨다가 자손들에게 내어놓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생을 아브라함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전에 이런 거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거 네 자손에게 준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 자식이 없잖아요. 이거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전 자식이 없어요. 여기 양자 하나 드렸는 엘리에셀이라는 양자가 있는데요, 얘하고 그냥 조용히 살게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야, 그 사람 좋은 사람, 네 양자 좋은 애인 걸 알지만 걔는 아니야.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큰 밤까지 실망했다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그래 너 잘했다, 잘 믿었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흘러갔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식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인도하여 낸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후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브라함은 또 이제 80 넘어서 90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갈이 있는 거예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하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보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다.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 2절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사레. 주어가 사레입니다. 사레. 그렇죠? 그 다음에 내라는 말을 찾아보세요. 내 출산, 내 여종,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사레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사레가 주어입니다. 사레가 사레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함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멸시함을 받아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네 생각대로 하니? 그것 때문에 멸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멸시함을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네 생각대로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다를 게 없다야. 그런 멸시함을 받는 거예요. 돈 앞에는 다 똑같네.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거나. 쾌락 앞에는 다 똑같네. 술집 가서는 다 똑같네. 멸시함 받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네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했으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꼭 가미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사례가 내가 했듯이 내 생각인지.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조바심이 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이 돌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집어넣지 마세요. 거기다. 싫어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에 그거 안 좋아해요. 왜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기다리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순종하고 참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든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살펴야 불신앙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앉아있는 것이 뭐냐면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좋은 말씀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목사 설교 좋다고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면 내가 꼭 한번 들어봐요. 뭐 그놈이나 하나만 별 차이 안 나더만 꼭 그런지 승질 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 진짜 승질 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명설교를 좋아해요. 좋은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명설교 듣는 걸로 신앙생활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들어서 뭐 할 건데?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귀만 즐겁게 하는 뜻이지. 설교 들었으니까 나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들으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 하나라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그대로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지. 귀만 잔뜩 명설교 들었다고 그래요. 들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아니 듣지나 마. 뭐 들어놓고 뭐 무슨. 옛날에 어떤 놈 너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그랬더니 저 뭐 농구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래 너 농구 잘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NBA 그 농구 시리즈 그 보는 거 좋아해. 아니 그게 지가 무슨 운동하는 거야. 그 살만 더 찌지. 콜라 먹고 스낵 먹고 앉아가지고 농구 슈슈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놈이 뭐 농구를 좋아하는 거야. 그거 운동하는 게 아니야 그거. 우리가 오늘날 그러고 내가 운동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설교 아무리 듣고 가만히 앉아있어 놓고 나 설교 잘 들었어. 예수 잘 믿는 거지. 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거기 내 생각이 더 붙여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욥기 20장 2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욥기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급해지면요 내가 생각을 해놓고 그게 내 대답인 줄 알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해놓고 이게 내 대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답이 아니라 아이 저 인간은 나쁜 놈이야 하고 생각해놓고 그게 대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아니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그럼 그게 대답이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아니야 내 생각엔 그거 싫어.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럼 그게 대답이야. 여러분 중심이 잘못되면 내 생각이 있고 대답이 되는 그런 거 하나님 잘 믿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돌파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수틀리면 난방으로 내려가 버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은 뭐해. 내 생각이 앞서 버리고 그게 결론으로 나가버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불신앙이 돌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불신앙을 돌파하라. 불신앙을 돌파하라. 아멘. 야금야금 생기는 점점 난방으로 향하는 잘못 붙어지는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린 생각이 함몰되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그 생각이 정답인 줄 알고 그대로 그 안에서 결론을 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불신앙이 돌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신앙을 어떻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극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카 롯이 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구출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아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오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 하나님이시구나 입니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나중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또 이삭 갖다 바쳐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신앙이 돌파되어 버린 거예요. 돌파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삭까지 바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제단에 놓고 잠을 져버렸어요. 됐다, 네 신앙 돌파됐구나. 네 신앙이 이삭 받기 전에 네 신앙이 완전히 이제는 이삭을 얻고 나서 네 신앙은 그게 돌파가 되어버렸구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돌파되는 신앙 가지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혼쭐 나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혼쭐 안 나고 바뀐 사람이 하나 나와요. 아, 이 사람 보니까 이방인인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성숙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었어요. 조그만한 나라의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조그만한 그 계집애를 잡아다가 이제 몸종으로 삼고 있는데 어느 날 나아만이 문득병에 걸려갖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계집종이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기도를 좀 부탁하세요. 그 선지자가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장군님 그 문득병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계집종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하만이 오 그래 그래서 왕한테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마차를 타고 고만하게 이렇게 나하만이 와서 오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 종 게하시를 내보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성질이 대빵난 거예요. 내가 그래도 1개국의 국방장관인데 저 선지자라는 놈이 교만하게 나를 나와 마중하지도 않고 융숭하게 대접하지도 않고 감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나를 문전박대에 이 나쁜 놈 하면서 이를 버럭버럭 갈고 있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했는데 나하만의 참모들이 장군님 아니 저 양반이 더 큰 거 얘기했으면 실천 안 했겠어요? 나하만 장군님 여기 왜 왔어요? 대접받으려고 왔어요? 잔치상 찾으려고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여기 문둥병 나으려고 왔잖아요. 대접받고 융중한 식사 대접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더한 거 시켰으면 할 텐데 겨우 요단강 7번 담궈서 목욕하라는 거 그거 못해서 승질 나서 가시려고 그래요? 저놈의 자식 죽이려도 7번 하고 나서 그때 안 나오면 그때 죽입시다. 까짓 거 뭐. 일단 순정부터 해보시자니까요. 그 말이 맞네. 내가 무슨 대접 받으러 왔어. 내가 무슨 잔치상 받으려고 왔어. 여기 내가 요단강 이 몸 나으려고 왔는데 7번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냐. 가지고 하자 하고서 7번 담궜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왔다. 할렐루야. 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왜 믿어요? 하나님이 높아요 여러분. 내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내 뜻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게 돌파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은 이걸 쉽게 얻은 거예요. 아하, 하라면 하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오늘 불순종이 돌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서약하시는 분들도 현재의 상태 꼼꼼히 점검하시고 돌파하시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성경 공부하시라면 하십시오. 재직학교 하라면 하십시오. 난 안 할래요. 돌파 못하고 평생 10년 이상 시간 지나가지 마세요. 애 크고 나면 다른 거 바빠. 애 크고 나면 나 평생 가서 또 못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순종이에요. 지금 돌파. 오늘 불순종이 돌파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